시 한 편 읽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미리 누구에게 부탁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읽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꾸 공수표만 자꾸 날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누군가 성도님들이 목소리 좋으신 분이 시를 한 편 읽어주시면 또 심지어는 또 우리 성경 봉독도 목소리 낭낭하신 분이 읽으시면 들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누가 여러분 추천해 주시거나 본인이 직접 지원해 주시면 반드시 제가 시를 읽을 때나 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분을 통해서 한번 나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또 준비를 부탁을 안 드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제가 읽어야 됩니다. 정호성 시인이 수선화에게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 시가 마음에 유달리 와 닿는 사람은 지금 외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외로울 일이 있냐, 항상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되게 믿음 좋은 분이에요. 진짜 그런 분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진짜 외로울 틈이 없다. 정말 그분 강한 분입니다. 믿음이 돈독하신 분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내 믿음을 넘보고 위협할 때에 이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고독에 빠지는 때가 있지요. 하는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허전하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럴 때는 역시 산다는 건 외로운 일이야.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야 하는 이런 말들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음악 듣기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영화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따뜻한 봄볕에 산책을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럴 때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나의 이런 고독을 이해해주는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괜찮아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뻔한 말이지만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해줄 때 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말을 꺼낼 때 그 사람이 내 진심의 마음을 받아줄 때에 우리는 내가 고독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인생길을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걸어가는 것만큼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 좋다는 여행을 가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나 혼자 가라고 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하지만 그곳을 잘 아는 친구, 더구나 나와 친한 친구와 함께 가라고 한다면 그 여행이 얼마나 즐겁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인생이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더 실감나는 이 시대에 우리 어버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 너무 바빠서 힘들다.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빠서 외롭고 고독할 틈도 없어. 찾아오는 자녀들, 만날 수 있는 친구들, 섬기고 섬김받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할 일이 많아 고독할 틈이 없는 나날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어버이들과 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애굽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인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또 죄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길을 가는 히브리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두 가지를 생각했고요. 나머지 한 가지를 오늘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목적지를 보여주십니다. 가나안이죠. 애굽 땅은 너희가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니다. 너희는 어서 가나안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가나안이 너희의 목적지다고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목적지가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가는 길, 가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 자유의 몸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에 헌신하고 진리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가다가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으려면 함께 가줄 누군가가 필요하고요. 말벗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고요.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줄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으로 가라. 여기는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다. 한번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 혼자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매일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과 함께 가면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출애굽기 21장부터 이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거처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뭐냐 하면 내가 가는 길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가는 길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근데 이게 텐트로 되어 있죠. 텐트. 이 고정된 집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뜯어서 들고 갈 수 있도록 장막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걸음도 뒤처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면 그 수준이 얼마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방 신전들보다 훨씬 더 크게 지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장막의 크기는 가로 22m, 세로 45m 정도예요. 아담한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고요. 그것도 땅에다가 고정시킨 성막이 아니라 너희들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날 때마다 뜯어서 갈 수 있도록 텐트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창한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이동용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방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높은 산 위에 빽빽이 구름이 둘러싼 가운데 백성들이 근접하기에 너무나
위협을 느끼면서 저 위에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것이죠. 나와는 먼 곳에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용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알 때에 하나님을 저 멀리 저 위에 계시는 위대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반밖에 모르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매일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항상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높으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히 그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 친히 가까이 다가오시고, 아니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예 곁에 우리 중에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브리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곧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거처를 지으시고 우리 가는 길 위에 성전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나안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걷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교제해 주시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요, 내 싫은 소리를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복음송 속에 나오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자고 나면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내 몸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다가온 그 고난을, 그 두려움을, 그 고독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한번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2절, 3절 찬송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한번 해주시고요. 2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어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가는 길에 내 거처, 내 집, 성막을 만들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도 성전이 되어 주셔서 함께 계시고,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우리 가는 길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인데 그 설계도를 보면 네모집 모양이에요. 그리고 크게 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죠. 성소와 지성소에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 그 안에 또 있는 구조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성소를 보겠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일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이 뭡니까? 진설은 펼쳐놓는다, 디스플레이 한다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병은 뭡니까? 떡입니다. 떡을 이렇게 쭉 펼쳐놓았다. 왜 떡을 펼쳐놓았습니까? 이 진설병의 떡이 모두 12개인데요. 왜 12개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입니다. 그들과 떡은 뭡니까?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진설병 떡이 12개가 있는 이유는 온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7개 등대가 있습니다. 7은 히브리 숫자에서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등대는 불빛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7 등대는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항상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향단입니다. 거기에서 향이 피어지고 하늘로 향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 말씀은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듣고 그 말씀에 자신들이 반응하고 응답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응답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향단에서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성소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길을 걸어가면 그와 대화하고 사귀면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걸어가는 그 사람과 하는 대화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그 가는 길이 더 보람있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동행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 자주 만나고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두꺼운 천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의 상징인 지성소와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인 이 성막, 이것은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크게 보면 성막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시고 십계명을 기초로 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치 부부가 결혼식 서약을 통하여 매일 같이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의 백성이 되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이 맺어진 이후에 그들은 맺어진 언약과 같이 실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성막 안에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는 진설병, 등대, 향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는 그 내용을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대로 순종 못하여 가다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분명히 너에게 말했는데 왜 내 말대로 다 못했어? 너 안 돼. 이래 우리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는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지성소 안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데요. 이 궤는 상자인데 상자로 된 직사각체 모양 안에 십계명 두 돌판과 다른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위에 뚜껑에는 보면 내 모서리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두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날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그 위엄을 천사들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찬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내 모서리에는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고리를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고리에다가 긴 막대기를 끼워 놨어요. 그리고 그 긴 막대기는 절대로 빼지 마라. 출애굽기 25장 15절 보면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고리를 뭐 가다가 빼낼 수도 있고 따로 보관할 수도 있을 텐데 항상 꿰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걸어가는 삶에 언약궤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언제나 언약궤를 백성들이 메고 가라.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내 고리에 이동할 수 있도록 들고 가는 막대기를 끼워놓고 절대 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언약궤는 직사각형 상자에다가 십계명 두 돌판을 넣었고요, 내 모서리에 천사의 날개가 있고 양쪽에 이동용 막대기가 꽂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역대상 28장 2절에 다윗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제 봉헌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절, 22절을 보면 특별히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발을 얹고 계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의자를 놓으시고 그리고 앉아 계시는데 발은 언약궤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이동이 가능하니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동용 보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언약 문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 왕으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지만 거대하고 찬란하게 지어진 따로 깊은 자신만이 거하시는 장소를 정하시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가는 길 곁에,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틀을 정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나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풍파를 만나고 어떤 때는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그래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맞서면서 의연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위에 뚜껑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뚜껑 위에 대제사장이 제물인 짐승의 피를 잡아서 거기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것이죠.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렇게 보면 속죄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근데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언약궤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시연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연약함, 내가 처음에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닌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한 걸음씩 동행해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과 양발에 큰 못이 박히고 피가 거기로부터 뚝뚝 떨어져 흩어지는 순간에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단 한 번 그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들어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넘어지고서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 누군가 만나고 싶고 좀 가까이 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전화를 해봅니다. 그러면 아예 비서실에서 거절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려면 필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로 내려와 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거하는 백악관은 동관 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서관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 시절에 대통령 집무실의 그 벽면에는 현재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의 사진을 찍어서 계속 그 최신판으로 업데이트를 시켜놓는데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걸려 있었던 사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오바마 시절에. 그게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자그마한 아이에게 이렇게 고개를 90도로 이렇게 숙이면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도 좀 이런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진이 뭐냐면 그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2년 동안 근무했던 칼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악관을 떠나면서 이 이별 파티를 하는데 이 자기의 아들을 이제 같이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백악관에 한번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나이가 5살인데 이름이 제이콥입니다. 얘가 대통령을 보고 자기도 흑인이고 대통령도 흑인이니까 이 머리카락이 자기하고 같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저씨 머리카락이 나하고 비슷한지 한번 이제 보고 싶어요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직접 한번 만져보렴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머리카락하고 대통령 아저씨 머리카락하고 같은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그 순간을 백악관 사진기자가 찍어서 그런지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머리를 숙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아이가 대통령의 머리를 만져보았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 내려와 주지 않으면 낮은 사람이 어떻게 높은 사람과 같이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저 빽빽한 구름 위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몫으로 사시면서 인생의 고달픔을 다 경험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시고 따르던 무리들에게 거부당하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 하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려주심으로써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고독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를 한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여전히 그런 고독을 느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한 이 믿음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자주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길을 쓰고 가야 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나 스스로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약한 믿음마저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고독 속에 쓰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길을 쓰고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함께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어버이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여 가므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가나안의 그 목적지까지 매일 외로울 틈도 고독할 틈도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힘써 반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